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내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9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9장의 내용은 그 앞에 8장을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바벨론에서 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금 쌓고 그것을 회복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우리가 그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에스라죠. 그 학자 겸 제사장인 학사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은 것에 백성들이 반응하여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자복한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쭉 같이 한번 보면서 다 꼼꼼히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뜨문뜨문 같이 쭉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어떻게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달 29날에 그달은 앞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7번째 달 초막절이 있는 달 그 초막절이 15일 보름이잖아요. 보름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29날에 초막절이 14일, 15일에 지키니까 15일에 지키고 29날이니까 한 2주간 기간이 지난 것이죠. 8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장 것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 6월절과 정확하게 6개월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이 춘분 그 즈음에 6월절이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분 즈음에 6월절이 지켜집니다. 춘분과 추분은 어떤 절기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즈음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낮과 밤을 같아지면은 12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 12시간 낮에 4분의 1이면 3시간. 그렇죠? 3시간 말씀을 읽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님들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가 한 40분만 넘어가도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설교 언제 끝나나. 한 50분쯤 넘어가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긴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얼굴 표정들이 울그락해지는 게 앞에서 보입니다. 네. 1시간 설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보통 1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는 보통 1시간 반 이상 드렸던 것 같고 한 2시간 가까이.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천야 예배 있고 그러면 금요일 철야 예배가 어느 순간에 심야 예배로 바뀌어서 금요일 저녁에 1-2시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에 철야 예배는 금요일 저녁부터 모이면 밤새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하는 그것이 금요일 철야 예배였던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밤을 새고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그러면 금요일 철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철야 간다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 밤새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끝나면 철야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요새는 사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다 읽지는 못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한 번씩 보죠. 7절, 8절에 보면 자막은 제가 안 해놨는데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의 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듣고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쭉 듣고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단지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9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하여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과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11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주께서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음을 지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긍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15절 혹은 16절까지 하고 뒤에 19절부터 22절 혹은 넓게 26절까지의 그 내용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 병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긍휼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특히 지금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14절에도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는 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서 15절 혹은 16절까지 하고 19절에서 22절 넓게 26절까지 그 병행되는 그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선한 영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는 단순히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고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율례와 계명을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이와 같은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그 복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겼지만 25절, 26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졌다라고 오늘 9장의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긍휼로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율례를 등지고 그것을 저버린 그 백성들. 근데 주께서는 17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은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아론을 세워서 종되었던 땅으로 되돌아가고자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해내셨는데 다시 그 죄악된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서 곧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깨닫고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진 땅을 얻게 되고 그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며 나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을 즐겼으면서도 오늘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주께 부르심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이 평강을 얻고 또 살만해지면 조금 괜찮아지면 또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 맡기면 그들이 또 죽게 부르짖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서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왕들의 역사, 그리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역사도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자복한 것 같은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나오고 그것을 또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마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며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고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아주 멸하시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시더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그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9절에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주의 계명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불편할 때 내 귀에 거슬릴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어깨를 내밀며 뻗팅기고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숙이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징계하시고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84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 역사가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고백하며 뉘우치며 참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악과 허물을 짓고 있는 자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과 삶을 얻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뒤로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질고 험한 풍파를 겪으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하나님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의 기도와 하나님 저들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또 마음의 상처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제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또 한국에 돌아가서도 또 새로운 한국에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각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